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다고 많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도와 관련된 예수님의 교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주의 제자라면 많은 일로 분주하기보다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된다. 또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생활에 어떤 중점을 두고 생활해야 된다. 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세상 권력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 또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라는 이런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제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은 재림이라는 주제를 제자도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계기로 주님의 재림을 떠올리게 되십니까? 우리는 언제 주의 재림을 생각하게 될까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이단 사이비가 활개치는 걸 보면서 말세가 정말 가까웠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이 일어날 현상을 말씀하실 때 종말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죠. 그게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자기를 드러내죠. 그런 것들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러 이단 사이비의 세력이 커지고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연재해를 보면서 재림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역병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고 또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러한 팬데믹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경고를 접할 때 정말 말씀대로 재림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 여기저기 자연재해를 볼 때 재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캐나다에서 열돔 현상인가 이렇게 둘러싸서 이렇게 49도까지 올랐나? 그래서 수백 명이 죽었다. 이런
그걸 보게 되죠. 원래는 되게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현상인데 며칠 동안 그렇게 열동 현상이 일어나니까 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냈다는 기사를 접합니다. 이런 기사들. 또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인지 장마철이지만 갑자기 폭우처럼 저기 동남아나 이런 열대성 기후처럼 폭우 팍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비를 우리 경험하면서 정말 이 지구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바다의 수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빙하가 녹고 그래서 뭐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해안가나 저지대에 사는 또 사람들 또 도시들은 나중에 물에 잠길 것이다. 이런 경고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여러 세계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것, 내전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정말 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정말 그 현상들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주의 재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끔찍한 살인사건, 어떤 폐륜적인 그런 잔혹한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혀를 차면서 말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현상들을 보고 직접 또 겪기도 하면서 주의 재림을 떠올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정작 주의 재림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런가 보다. 그건 그거고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면서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분들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열심히 섬기고 뭔가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은 재림이 가까웠던 말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제자로서 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우리에게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물론 2000년 전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교훈하시는데 두 가지 교훈을 중점으로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깨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다리라. 자주 듣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어느 때에 재림하셔도 맞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35,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인집에 간 주인이 어느 때에 와도 맞을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 종들처럼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종의 모습 속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두 가지 기본 자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것이죠. 허리에 띠는다는 말은 이미 허리에 띠를 메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주인이 올 때 다급하게 허리띠를 메고 이런 다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제 오시든지 탁 나설 수 있도록 허리띠를 메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은 이렇게 긴 통으로 입은 옷이죠. 옷 이름이 있던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통으로 입었잖아요. 원피스처럼. 그래서 일을 할 때는 그냥 일상적에는 그냥 활동을 하더라도 제약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일을 하거나 중요한 전쟁을 한다든가 할 때는 허리띠를 동에 맵니다. 그래야 이렇게 활동하기 편하니까. 여기서 종들이 허리띠를 띈 이유는 졸라맨 이렇게 허리띠를 맨 이유는 3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죠. 2000년 전에 종이니까. 지금 오늘날 사장님 맞이하는 종업원 이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씻을 물도 준비해야 할 것이고 잠옷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수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면 움직임이 편해야 되죠. 그러니까 허리띠를 항상 메고 딱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계속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이 어느 때 오더라도 바로 뛰쳐나가서 맞이하고 그에게 수정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여름철이라면 남자분들은 집에 있을 때 어떤 차림으로 있으십니까? 상상을 안 하더라도 저도 상상하지는 마시고요. 편한 복장으로 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위통 까기도 하고 위통을 벗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저녁 식사가 되면,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또 우리 집에 형제들밖에 없고 아들들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자유롭습니다. 복장이. 집에 있는 우리 남편분들도 좀 자유롭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런닝 바람에 이렇게 있겠죠. 그렇게 저녁에 또 여유있게 식사를 하고 TV를 좀 볼까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잡고 채널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 하고 초행동이 울립니다. 누가 이 시간에 왔지 하고 대문에 가니까 담임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신방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팬티 바람에 넣는 거 입고 있고 막 정신 없겠죠. 그때서 바지 어딨냐 찾고 위도 옷 입고 또 이런 식으로 또 테이블에 마셨던 맥주 빈캔 치우고 이러면 여러분들 정신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이할 준비가 안 됐는데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서로가 불편한 것이죠.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달같지가 않겠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재림하시더라도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띠고 항상 메고 있으면 그냥 네 띵동 하면 네 하고 바로 문 열어드리고 들어오십시오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도 설마 지금 오시겠나 하며 허리띠를 풀고 나태하게 방심한 상태로 있지 말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곧바로 예수님 마라나타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메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상태, 이 자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종은 등불을 켜고 있습니다. 36절에 따르면 주인은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혼인집이니까 비유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지만 동시에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처소를 예비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 혼인잔치를 예비하신다.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그걸 다 마련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부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죠. 당시 유대의 혼인잔치는 주로 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름철은 낮은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부터 이 파티가,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이렇게 걸립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밤중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밤중에 끝나겠죠. 그럼 밤중에 올 텐데 그 밤중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켜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불을 켜놓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야 밤중에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불빛 비치면서 주인이시구나 하고 알고 딱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올 때 켜면 되지 왜 번거롭게 기름 낭비하고 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2000년 전입니다. 라이터 없습니다. 성냥 없습니다. 후레쉬도 없습니다. 불을 지피려면 시간 걸리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글의 법칙이라는 불 지피는 거 보셨나요?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연기만 피우다가 승질 부리는 장면도 보지 않습니까? 불을 피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등불에 불을 붙여놓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로등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불빛을 밝혀놓고 오실 때 주인이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빛을 비춰서 그렇게 대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한밤중에 오실지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어둠 속에 자신을 방치해두지 말고 세상의 그 물결에 자신을 그냥 맡겨놓지 말고 말씀으로 이 영적인 눈을 늘 켜놓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항상 불을 켠 상태에서 어떻게 있으라 합니까? 서 있으라 이렇게 합니다. 서서 있으라. 서 있으라. 이건 잠깐 오나 안 오나 지켜보다가 들어가서 딴짓하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종의 두 가지 준비를 통해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이 기본 그 자세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서 있기만 하면 될까요? 이게 다일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동들이라. 아멘. 요 전반부에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이유가 뭐죠?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이죠. 밤이 깊어서도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것은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켠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깨어있는 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군대에서 이제 있을 때 야간 근무를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군복을 입고 헬멧이랍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20년 넘어가니까. 머리에 하여튼 무슨 모를 쓰고 총을 어깨에 메고 초소에 서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두 명이서.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적기가 청와대를 지켰거든요. 적기가 날라오면 그걸 보고를 하고 사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밤이 깊어지면 군인도 사람인지라 저도 이렇게 가끔이 아니죠. 방송 나가니까 뭐 상관없겠죠. 종종 졸았습니다. 서로 번갈아가면서 졸죠. 짬이 안 될 때는 이게 뭐랄까 계급이 낮을 때는 함부 대놓고 졸지 못하니까 서서 이렇게 벽에 살 기대고 서서 이렇게 좁니다. 이렇게 서서 너무 피곤하니까 서서 존다니까. 그러다 무릎이 한 번 끌리면 깜짝 놀라가지고 잠을 깨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무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갖춰도 그 근무자가 졸아버리면 다 소용없는 것이죠. 허리띠 메고 등불 켜는 것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준비한 것들이 헛수고가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왜 깨어있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기치 못할 때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는 주님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시간대를 얘기하죠. 비유지만 주님이 올 시각이 2경, 3경 될지 모른다 얘기합니다. 2경은 1시간 단위가 아니라 유대식으로 보면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3시간 단위죠. 3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어느 시점에 올지 모른다는 거죠. 콕 집어서 새벽 2시 20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넓은 시간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그 시기를 모른 채 비밀리에 오신다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내용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39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만일 하죠. 만일.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면 방비하겠죠. 근데 이 말은 방비한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 오는지 모르죠. 도둑은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도둑이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시간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도둑이 오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오는지.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혹여나 다른 방법이 있다. 주의 재림을 알고 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이단이죠. 예수님도 그걸 얘기하지 않는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라고 다른 데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신령해 보이고 거기에 혹한다면 그 이단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어떤 채널이든가 현대 종교에서 이메일을 받아보는데 그거 보면 한국에서 이단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기사들을 보내주는데 그거 보면 유튜브에 보면 기억이 안 나는데 유튜브에 보면 또 이런 휴거 얘기하죠. 휴거는 예수님 재림하면 하늘로 들림 밟는 것을 휴거라 하잖아요. 휴거에 대해서 또 언제 매월 며칠 날 휴거가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유튜브 방송을 또 이단들이 해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도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암암리에 이제 유튜브에 대놓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느 때 오는지 너희들은 모른다. 단지 재림의 징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에 이 제약에 영적으로
물들지 않도록 깨어있고 잠식당하지 않도록 허리띠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서서 언제든지 맞을 준비를 하는 게 너희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제자의 그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기서는 구체적인 것을 다루기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만 교훈해 주십니다. 주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기에 이렇게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런 종들의 이미지를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마치 내가 그 종이 된 것처럼 그 이미지를 내 가슴속에,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만드는 어떤 자극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깨어있는 동안 구체적인 제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우리 주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명하시죠. 그 역할은 그 집의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식량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죠. 이것이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청지기 앞서 대예배 시간에도 목사님께 지난번에 언급하셨는데 자주 듣죠. 청지기는 집을 관리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많은데 그 종들의 머리가 되는 거죠. 종들을 다 관리한 종들의 우두머리가 청지기입니다. 당시에 청지기는 여러 종들이나 자유인 가운데 특별히 주인의 신뢰를 받는, 그래서 선택받아서 그 집에 속한 모든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그런 직무를 가진 자였습니다. 종이었지만 그 주인급의 종이었죠. 그러니까 책임이 많죠, 이 사람에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인이 출타 중일 때는 전적으로 주인을 대신하여 그 집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42절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주인의 많은 소유 가운데서 식량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로 소개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러면 누구를 상징할까요? 오늘날 우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에서 각자 자기의 맡은 바 그 일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는 바로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나 선교사나 어떤 중직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청지기의 역할과 그 의무를 주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덕목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충성됨입니다. 충성됨. 한글 성경에서는 진실한 청지기, 진실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헬러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진실한 의미뿐만 아니라 믿을만하다, 충성스럽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주인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가운데 그 맡은 바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덕목은 충성됨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지혜입니다. 지혜로움. 그래서 지혜 있고 이렇게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단어는 슬기롭다, 신중하다, 사려깊다는 뜻인데 매사에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집을 적절하게 잘 관리해서 주인이 오셨을 때 잘 했구나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덕목은 충성됨과 지혜로움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대로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식량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에 있어서 이 충성됨과 지혜로움이 가장 중요하고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먼저 목회자에게 적용해 본다면 말씀을 준비하죠.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또 금요일날, 또 요 신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모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먹일 때 이렇게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 목자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모임이 쉽지 않지만 멈춰져 있지만 2학기 되면 다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백신 접종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고 집단 면역 체제가 이루어지면 2학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모여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 주일마다 이 목자들의 모임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목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선포된 이 목사님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그 목장 모임 가운데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씹어서 소화를 시켜서 쉽게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그 주 안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격려와 위로와 기도 가운데 붙들어지는 이런 역할들을 할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주님에 대한 충성됨입니다.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로움이지 않겠습니까? 교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그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늘 든든한 버팀목처럼 옆에 있어주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그들의 친구로서 그 옆에 그 자리를 지켜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을 향한 충성됨,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한 지혜로운 섬김이지 않겠습니까? 부모들도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의 신앙을 양육하는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 역할에 중대한 역할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지만 이것을 마치 학원 보내서 모든 공부를 학교나 학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손 털고 신경 쓰지 않고 돈으로 다 해결해 버릴 수 있다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신앙 양육도 교회에 맡기면 사역자나 교사나 누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손 털어버리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주님에 대한 충성됨, 그 내 자녀에 대한 이해, 그게 맞는 눈높이에서의 그 신앙의 양육이 들어가야 되죠. 식사할 때 밥상머리, 교육, 또 가정 안에서 한 번씩 예배드리면서, 가정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전해두고 그 권위를 세우고 같이 기도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큐티도 하고 또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에 어떤 받았는지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부모로서의 그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청지기의 그 역할을 가정 안에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누구 하나도 청지기의 역할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주신 역할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맡겨주셨습니까? 그 일에 있어서 주님께 충성하면서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역할에 대해 지혜롭게 때를 따라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구하고 이 충성됨을 늘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면서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재림을 맞이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45,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 46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여기 소개된 청지기는 앞서 살펴본 신실한 청지기와 대조되는 악한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라면 주인의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막 나갔을까요? 아니면 이게 들키지 않고 겉으로만 잘해서 발탁된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청지기가 이 악함이 드러나는 과정을 보면 그 첫 시작이 뭐냐면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죠. 언제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 되지만 반대로 언제라도 오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면 이단은 아니지만 자기가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넘어가나 자기를 망가뜨려서 방치해서 망가뜨리나 결과는 똑같죠.
주인이 더디 온다는 말은 말 그대로 시간이 지체된다, 연기된다는 것도 있지만 좀 더 나쁘게 보면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도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한 종의 생각에는 혹시 주인이 사고를 당하여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 주인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그 속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지도 모릅니다. 그 청지기가 만약 성실한, 신실한 자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인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상관없이 자기 맡은 바 그냥 하겠죠. 하지만 이 청지기는 지금까지 주인 눈앞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갔을 때 안 올 거야 라면서 딴짓을,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인지를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보고 그 태도에서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청지기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청지기는 주인이 다시 올 시점을 파악하려고 하고는 파악해 보려고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심성이 잘못된 것이죠. 그 결과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자기만의 그 계산을 딱 하고는 자기 일을 망각해버립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종들을 잘 돌보는 그 임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그들을 때립니다. 착취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누리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방탕함에 빠져버립니다.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면서 세월과 돈과 에너지를 먹고 마시고 취하는 데 다 써버립니다. 취했다는 것은 정신을 잃는 것이죠. 깨어있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인의 오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주인을 맞이할 수 있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악한 청지기의 체온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경우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눠서 얘기합니다. 둘 다 맞긴 맞는데 그 맞는 강도가 다르다 얘기하면서 우선 만약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맞는다 얘기를 하죠. 4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이 맞는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았다는 것은 주인이 출타하기 전에 그 종에게 명령했다는 것이죠. 내가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너 없는 동안 이거 해라 라고 주인의 뜻을 전해 들었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더 많이 맞을 것입니다. 만약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적게 맞겠죠. 그래서 48절에 보면 전반부에 보시면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맞는다는 것이죠.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48절 후반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48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아멘.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청지기의 자리와 역할은 특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의 자리죠. 돈 많고 학벌이 좋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면 주실까요? 세상에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이 역할이 주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청지기의 역할은 주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귀한 특권입니다. 그 특권에 걸맞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특권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처럼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그 재능, 그런 모든 여건들을 다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 준 특권만큼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일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혜롭고 충성된 그런 선한 청지기를 역할을 하는 것,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벌을 준다는 데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잘 감당하고 끼어 있어서 나를 맞이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43절에 보면 앞서 본 것처럼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자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복입니까? 44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심지어 37절에서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수고한 그 청지기를 위해서 주인이 친히 종이 되어서 그 청지기를 섬겨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러한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뜻을 몰랐다면 이제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이런 뜻을 알았다면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세상의 그 어둠에 자신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서서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지혜 있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겨주신 바 그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목자로서, 교사로서, 임원으로서, 또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그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마라나타 외치면서 두 파 벌려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복되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현상들을 보면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정작 우리는 재림에 대한 제자로서의 대비에 대한 부분들을 느슨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 맡겨준 그 일들을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마라나타 할렐루야 하며 복된 자로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현상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재림이 가까울 때, 그 종말이 가까울 때 어떤 현상들과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징조대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그것을 감지하면서도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고 뭔가 경각심을 느끼면서도 정작 내가 주님 앞에 제자로서 준비해야 될 바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당장 내가 내 일을 해내기도 힘든데 그런 거 언제 하겠냐고. 그냥 주님 오시면 다 되겠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는 이런 막연함, 이런 무관심, 이런 것에서 자신을 제외시켰던 모든 불신한 모습에서 저는 돌이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이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청지기처럼 지혜롭고 충성되게 맡은 바 그 일들, 그 영역, 그 역할을 우리가 특권으로 주어졌고 그래서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 많이 맡은 자에게 더 하나님께서 그 복된 것을 허락하신다는 주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복되고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눈물이 되고 고충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주님 향한 충성된 가운데 지혜로운 가운데 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마라나타 주님을 두 팔 벌려 복되게 맞이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정말 복되도다 그 영광된 주님의 아버지 잔치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참석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